금시실에 세 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다 웃는 얼굴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시간이 경찰관에게 아니 왜들 다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죽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10억엔의 복권을 맞아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전교에서 1등하는 바람에 너무 기뻐서 충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사람은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시간이 아니 번개에 맞았는데 왜 웃으면 죽었어요? 하니까 번개가 번쩍할 때 카메라 후라시가 터지는 줄 알고 웃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다시 이제 다윗과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별로 이 기대감이 없었지요. 형제들도 거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도 사랑하고 그 아들 이 요나단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나중에 한 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해갔는데 또 한 사람은 아주 추한 이 변질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아멘. 사울왕은 그가 얼마나 좋았던지 두 번 다시 아버지 집에 가지 말고 내 밑에서 함께 있자고 이렇게 보아라 만든 겁니다. 이 왕과 요나단뿐만 아니고 이 5절에 보면은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왕과 왕자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도 좋아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좋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왕을 맞으면서 이 사방 방방곡곡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한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8절 9절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사울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이 분노와 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여자들의 노래였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여자들이 이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왕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서 말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자원 기분이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은 그 말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사울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이전에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가 처음 왕으로 선택이 될 때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찬성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해 가지고 아주 멸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무슨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겠냐, 이렇게 멸시를 했을 때 사울 왕은 그때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힘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울이 아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걸 들었던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들 그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을 잡아오라 그럽니다.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에 말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었어요, 사실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자기를 직접 떼놓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이 죽이자 그러는데 죽이지 말라 그러고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이 멸치 속같이 변한 거예요. 아니, 그때는 자기를 직접 멸시를 해도 관대하게 받아줄 수가 있었는데 왜 이 마음이 빈대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아무리 신령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들의 이 성장 단계가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많이 잡혀 있어요, 옛날 생각들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때가 삐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좁아진 것은 다시 그가 육신의 사람으로 거꾸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버리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겉모양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 마음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전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약속을 하고는 좀처럼 오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니까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이 직접 제물을 잡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벌써 이 전쟁의 모든 승패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이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쉽게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그런 명령인데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 가축 중에서 좋은 거는 다 남겨놓았지요.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왜 남겨놓았냐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게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 어깁니까?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을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장래도 두려워지지 않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점점 주위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장래도 두려워지고 주위 사람도 두려워지고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다 두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버리도 백성의 말은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무엘이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하게 이 사무엘에게 간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경배한들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제발 내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날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오직 이 관심이 백성과 장로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마치 자기의 왕위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믿지 못할 때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옛날의 그 모든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섰다고 누구라도 장담하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울도 그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이 멸치속보다도 작은 그런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시다가 묵상을 했답니다. 묵상하면서 당연히 나는 다윗이야 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혹시 내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오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 콧물이 빠지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그런 감정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다윗과 사울이 나오면 나는 다윗이에요. 나는 절대로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사울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늘 의인과 악인이 나오면 자기는 의인이고 악인은 적임 집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아주 우리들의 이 연약한 약점의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늘 이 아마이카는 게 뭐라 그래? 관대한 거예요. 자기한테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면서도 또 제일 좋아하고 이 참 모순이 많은데 너무너무 관대하니까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평가를 정확하게 자기를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 자신은. 그러면은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는데 하나님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가족이죠. 가족이 제일 잘 아는데 또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약점의 하나는 가족의 말만큼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안 보이는 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말 듣기 싫으면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에 올려놓고 그래야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은 별로 두렵지 않는데 내 주위 것들이 점점 두려워져 있다면은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건강은 어떻게 될까? 또 수입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의심이 자꾸 오면은 사실 사울의 길을 지금 한 발자국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에이,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시기 질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사람이 아니로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바로 이 사울은 아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에 똑 따라오는 또 감정이 있어요. 아까 8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불쾌한 마음, 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또 이 분노와 또 불만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또 나를 지배하고 찾아온다면은 나는 역시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정하라 그런가 하면은 인정을 해야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면은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놓아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감정은 앞으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가장 기뻐하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악령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야로라 하는 것은 미쳐서 소리를 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옛날에 누구와 있었어요? 사울과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사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만 떠나면은 또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안 되지만은,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면은 귀신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귀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아닌 거 알지만은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좀 이 나쁜 감정들을 몇 갑절이나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공공연하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모를 써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의 사위를 삼는다 안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들의 손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하니까 공공연하게 그가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분명하죠.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죽이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자기가 다윗을 죽여서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 북받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이 보면은 그 다음부터의 이 사울의 일생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다 써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고 못 죽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자 그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 높여 나이는 많은 할아버지 울면서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다 인정하는 거, 알 거다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 알 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모아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나는 뭐 괜찮아, 아무래도 나는 사울까지는 안 가. 사울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어떠한 영이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런 감정에 이 육신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짐이 우리에게 좀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부인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인정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울처럼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끝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고 회개를 하면은 내 힘으로 이것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서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걷어가 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다 크리스천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구원조차도 잃어버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거예요. 정말 시기가 날 때는 시기도 나고 불만을 품을 때는 불만을 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일어났던 잘못된 감정은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날 다 해결해야 됩니까? 27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것을 내가 잠자고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 마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화를 낼 일이 그만큼 화나는 일이 아닌데도 조그만 일에도 이상하게 화를 폭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정상이 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실패로부터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라. 사실 사울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계획도 아니었고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굳게 하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아무리 떠나든지 요동을 하든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만 계속 해갔다면 그의 왕위도 끝까지 굳건해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는 자기 자손에게까지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분명히 그렇습니다. 왕이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따라 지켰다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딸들로 삼아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굳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은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가 좀 시끄러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공경이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이 생기고 내 힘으로 뭔가 자꾸 그것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실패만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끔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란 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길 가다가 누가 잘못하는 이 청년들 보면은 징계합니까? 요즘 징계하다 큰일 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징계 받았어요. 밖에서 나쁜 짓 하고 하면 어른들이 혼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막 그러다 큰일 나는 시대가 되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잘못을 하면 징계합니다,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들이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 징계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심심해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여기 10절 보겠어요. 저익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이 몇십 년간 습관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다 떨어지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성이 나타날 때마다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해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거를 믿어야만 해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인생을 끝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만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생이니까, 영생, 영원이니까. 이 땅에서 아무 고통이 없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들어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과 천국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있구나. 첫 번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징계가 그 당시 즐겁지도 않고 슬퍼 보인다고, 징계가 힘들다는 것 성경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가 불리하게 자꾸 환경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내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가 해가야 될 신앙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뭔가 잘못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성령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죄, 특별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런 죄들을 아주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 죄들과. 이 크리스찬 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겉모양은 다 반듯한 크리스찬의 이 모습을 해갑니다.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그런데 그 속을 들다 보면은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들은 정말로 성숙해져서 실제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좋은 모습을 하는데, 또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가면 쓰는 것이 아주 조전히 이게 속달이 돼가지고는 어디 가서 탁 가면은 잘 쓰는 것이에요. 좋은 크리스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양으로는 잘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하는 것은. 그리고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죄는 안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간음을 하든지, 뭐 완전히 뭐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산다든지, 또 뭐 도적질 한다든지 강도질 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데, 그 반면에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더러운 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오히려 발산이 안 돼서 그런지 속으로 더 죄를 짓는 것이, 심지어는 속으로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몇 사람 죽여봤어요? 수없이 죽여봤어요. 없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여보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죽여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남의 속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남도 분명히 자기 속을 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쉽게 짓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속에 살고 계신 성령님은 그때마다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근심을 하니까 계속.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죄들은 마귀에게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제로 짓는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음하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끊임없이 마귀들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 사실은 부부싸움도 더 잘 일어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찬 가정이 지키는 사람들이 둘이 있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은 마귀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다 가진다는 것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하게 해결돼야 될 일도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막 이 교회는 없어요. 목사 가정 빼고 막 다들 훌륭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유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믿는 가정에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사실 마귀가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마귀도 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하면서 싹 들어가고. 우리가 왜 조는 줄 압니까? 졸개들이 와가지고 그막 졸개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나 크리스찬 가정이나 오히려 더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감정들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문을 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도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한 번 오신 성령님 절대로 안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것도 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됐는데 그도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는 그 심한 죄를 범하니까 다윗은 그걸 감추고 싶었어요. 그거 감췄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그 죄를 딱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간절하게 간구한 이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신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에게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왜 다윗이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다윗은 명백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난 사람의 그 다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직접 봤죠. 사울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있다가 그가 점점 죄를 짓고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내려와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려가지고는 악의 악을 거듭하고 결국은 완전한 가족 전부 다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을 다 보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것이 지적될 때에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 구원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악령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작은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일 때마다 회개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다. 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이 잘못은 다윗을 자기의 협력자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협력자로 받아들였다면 사울과 그 가족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 자신이 다윗을 적으로 돌려버리고 경쟁자로 돌려버렸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를 자기의 협력자로 받아들였다면 누구보다도 그 관계가 끈끈하고 강한 그런 협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적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적으로 돌려버렸습니까? 왕 때문에 그렇죠. 왕이 그 왕위를 끝까지 자기가 붙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왕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적하더라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좋고 남이 왕이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버텼던 거지요. 놓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도 다 죽이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가지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과 같이 나와 나의 속한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것도 이 땅에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이거 붙잡는 데서 우리의 신앙에 잘못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다 놓았을 것이에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자기 자신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주워 담고 주워 들어서 내가 또 다 가지지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매일같이 나를 내려놓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 곱게 못 죽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죽을 때 가볍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널 평소에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놓지 못하면은 그거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훈련이 돼야만이 참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은 의식주나 모든 그런 문제는 다 책임져 주세요.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뭐 금식하면 되지 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황태자였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없다면 그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 대한 어떠한 시기나 질투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펄펄 날 때도 오히려 다윗을 도와서 숨기고 도망가게 만든 자가 바로 요나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자기를 내려놓았으니까. 18장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먼저 그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정말 형제처럼.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20장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이 너와 나,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영영이 계셔서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인간적으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의 하나는 아들을 사랑해서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만 없으면 아버지도 편하고 자기도 왕이 되고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요나단은 이 다윗과 하나님 앞에 한 그 언약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황태자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뒤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 3명은 다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친구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사무엘하 후 9장 1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죽어도 다윗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 절름발이가 된 이 또 이름이 머비보셋이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 그를 다윗이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사울의 그 왕으로 있었던 재산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왕자의 하나처럼 내가 너를 대우해 가겠다. 아멘. 비록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죽고 없어도 그 언약대로 다윗은 또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 반드시 그 씨앗대로 거두어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사울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주권이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이 죄들이 그냥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반드시 이것을 굳게 잠궈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죄의 생각이 올라와도 싸워서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웃, 나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